이제 8장 22절 이하에서 마가는 완전하게 새로운 단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장 27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북방여행, 멀리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시세리아 필리피, 가이사랴 필리포 여러 마을로 나가는 길 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들 말합디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냥 세간의 여론을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정이 돌변하십니다. 정색을 하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란 말이냐?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 사이. 정말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가장 지극히 큰 사랑과 존경을 담아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관을 씌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수 에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말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29절에서 그러나 30절 예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어떻게 크게 경고하셨다. 30절 경고하시다. 그다음에 32절 뭐 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항거했다. 항변했다. 그다음에 33절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갔어요. 꾸짖다. 세 개의 동사를 밑줄 쳐보세요. 30절 경고했다. 31절인가요? 30절 경고했다. 32절 항변했다. 그 다음에 33절 꾸짖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여러분 한번 칠판 보고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에피티마오. 원래는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에피티마오. 자, 에피티마오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악령, 사탄을 쫓아내실 때에 하시는 대단히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말로는 주로 꾸짖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간간히 경고하다, 경계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말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종, 이 귀신에게 퍼붓는 아주 최고의 저주스러운 공격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You are the Christ. 아주 최고의 뭐예요? 그 타이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 자,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고 나서 그런데 말하지 마. 이거예요. 이거 비밀 지켜야 돼? 그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반응은 폭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에피티마오. 나를 그리 부르지 말라. 그 입 다물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백,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31절 예수께서는 당신의 미래, 당신의 앞길, 당신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래요? 31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처음에 누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비로소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순환예고 1번이에요.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8장 31절 순환예고 1. 자, 그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여있는 곳. 그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안에 있는 일종의 산헤드린. 산헤드린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죠. 공적인 기관.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공적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산헤드린에게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는 정반대의 운명입니다. 베드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거하며, 여기 영어로 읽으면 Peter took him aside.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당신과 나는 한 걸음 사이. 손을 뻗으면 당신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관을 씌울 수 있어요. 당신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관을 씌우던 베드로의 거친 손이 갑자기 예수의 가슴팍을 향하여 쇄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슴을 움켜잡고 Peter took him,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aside. 베드로는 예수의 요즘 말로 하면 어디를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닦아 세우고, 그리고 예수에게 에피티마우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성한 고백의 현장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 고백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 같은 사람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 또 베드로는 뭐라고? 내가 사탄이라고? 당신이 사탄이야. 아주 대단히 격한 이 싸움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30절 경고하다. 32절 항변하다. 그리고 32절 꾸짖다. 세 개의 동사는 모두가 다 사탄에게 하는 최고의 어떤 저주 어린 공격의 행위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드디어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며 34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께서는 이 제자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마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분교에 휩싸이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돼. 그냥 차라리 답장 엎드리면 돼요. 당신이 오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는 자네 말이 오라. 목회도 맞습니다.
정승일 목사님이라고, 이명직 목사님의 큰 사위인데, 설교하시는데 그래요. 김 장로가 와가지고 막 뭐라니까,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김 장로님 갔어요. 박 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 장로님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오시더래요. 아니, 당신은 김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하고 정반대로 말했는데 왜 두 분 다 옳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당신의 말씀도 옳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체면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잠시 여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세우지도 말고 십자가를 이용하지도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거 대학교에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신방에 보면 가정마다 그 십자가가 있어요. 참 그 어려운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참 이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관찰입니다. 놀라운 그 아주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분명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피하시는 이야기예요? 지시는 이야기죠. 그죠? 당신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는 때가 한 번 있어요. 뭘까요? 누구의 아들? 죄송합니다. 구레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막 예수님께서는 막 얼굴이 눈덩이가 주먹덩이처럼 부어 올랐어요. 막 채찍으로 갈기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께서는 막 쓰러지고 그리고 뒹굴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상태. 그런데 누군가 와서 강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희미한 눈,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 누군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내 일찍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일렀건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대요. 이런 상상은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순간만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어요. 내 보기에는 베드로야, 너희가 바로 나의 십자가다. 아마 그런 상상이 가능할 정도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오해하고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배반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을 했건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입 다물라.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를 부인하셔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묘미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 분명 마가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가장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기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복음의 이 이야기 세계, 복음의 이 위대한 드라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 고백하건만 당신은 당신을 가리켜서 31절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건만 그리스도는 당신을 부인하고 나를 그리 부르지 말라. 그 입 다물라 하면서 에피티마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묘미예요. 나중에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8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허약한 고백이었나, 얼마나 쉽게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Are you the son of the blessed?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었을 때 에고 에이미 I am. 예수께서는 시인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아주 대단히 아주 뭐랄까 예민하고도 정말 감각적인 그런 문학적인 완성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한 걸음 사이. 손을 뻗으면 나의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담아 그리스도의 관을 당신의 머리에 씌울 수가 있어. 당신은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에피티마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사내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장렬하게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비로소 살아나리라. 이것은 분명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 가장 바보 같은 길, 가장 어리석은 길,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의 나약한 자화상을 가진 못난 인간들의 정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손을 거칠게 뻗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길가로 한쪽으로 닦아쓰면서 예수에게 에피티마오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얼간이야.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든지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내가 나를 부인하듯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듯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돌아가신 지 40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마가는 40년 전에 그때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마가가 지금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의 청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4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길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올곧게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길, 당신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자, 이게 8장의 이야기예요.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이 비유항의 이 부분에서 마가가 엄청난 문학성을 발휘했듯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 신약학자들은 바로 뭐라고 할까요? 마가복음의 정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장, 9장, 10장. 언제나 이 길에 대한 언급으로 이 표제어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는 길 위에서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길 위에서 서로 잘났다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길을 표제어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8장 31절 순환예고 9장 31절 순환예고 10장 34절에 또 순환예고 순환예고 1, 2, 3 그 다음에 반드시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제자들의 오해. 베드로의 거친 손이 예수의 가슴팍을 파고들죠. 닦아세우고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하죠. 그 9장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오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에서도 40절부터 45절까지인가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분명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the cup I drink.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잔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이것은 순교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독이 든 성배예요. 너희는 나의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세례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죽음의 침매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할 거예요. 잔도 세례도 이것은 순교의 죽음, 거룩한 죽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죽음이 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영광 가운데 우편에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시라. 당신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흥정의 천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도 교훈.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꼴찌가 되며 섬김을 받으려 하면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십자가에도 여기 제자도 이건 뭐냐면 섬김. 여기서 제자도 십자가 플러스 섬김. 변증법으로 엮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31절, 33, 4절. 자, 요걸 중심으로 순환예고 1, 순환예고 2, 순환예고 3.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전체 구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8장, 9장, 10장에서는 마가복음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 길의 언급, 길을 표제어로 전체의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길을 표제어로 제시했다. 그 다음에 순환예고인데, 순환예고는 예수의 길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여행. 그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고난을 향하여 가는 길, 죽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막 예수에게 에피티마오 하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길을 위해서 서로 누가 큰가 누가 더 위대한가 잘난 척하는 것.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제자들의 길이에요. 거기에 비하여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다음에 무사람의 끝이리며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됨, 섬김. 그리고 십자가 플러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이런 것을 돌이켜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 크리스탈라지. 이걸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도는 그 기독론을 닮아 있어요. 제자도란 제자의 길이란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당신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인하듯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듯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당신은 늘 많은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며 무사람의 꼴찌가 되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굉장히 신비로운 점이에요. 자, 이 부분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의 영광 가운데 좌편에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이건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크냐 이것은 명예죠. 그죠? 베드로 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을까요? 10장 28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그 말미입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버린 것은 너덜너덜한 그물 한 조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의 생계의 수단이었고 어떤 자기 삶의 터전 그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를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돈이에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돈, 명예, 권력. 현대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현대인이 추구하는 모든 궁극적 가치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이미지인가, 헛된 가치인가, 그 허상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눈멀었고, 명예에 노예가 되었으며, 권력에 어떤 권력을 신으로 우상으로 삼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 9, 10장 이 부분에서는 제가 붉은색으로 밑줄을 그은 그리스도의 길,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밑줄을 그은 제자들의 길, 두 개의 길이 상극으로 대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모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행복,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돌이켜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가장 아주 놀라운 문학성은 이 두 개, 이 전체를 포괄하는 두 명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인가? 26절까지 죄송합니다. 벳세다 소경, 그 다음에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두 소경의 치유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벳세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 그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서 결국 눈뜨게 하셔요. 여긴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6회 내지 7회 사용되고 있는데 그 5개의 동사가 나와요. 서로 다른 동사. 블레포,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그 다음에 호라오. 5개의 동사가 아주 변화무쌍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대단히 소극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대단히 능동적이었고, 그리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돈에 눈 멀고 명예의 노예가 되며 권력을 신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 그대들은 눈 멀었다. 그대들은 소경이다. 장님이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소경은 눈을 뜹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점점 더 눈을 감고 실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걸 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 16장 1절, 2절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 아주 이른 시간. 결국 해가 솟아오르는데 부활은 빛입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는 위에서 내려 쪼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치죠. 그죠?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빛은 무덤 속에 아주 뭐랄까요? 찬연하게 빛날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제자들의 눈먼 그 소경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수업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